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든든한 반석,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길을 걸을 때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통해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친히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송 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신정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들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한우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섬기는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능력이 더욱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위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전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셔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제 마이크 메인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외칠까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마음으로 영혼으로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귀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웃사랑 아나바다 바자회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그동안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별로 섬길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갖고 계신 것 중에 상태는 좋은데 쓰질 않는 것들이 꽤 있으세요. 집집마다. 그런 거 별거 아니지만 소소한 거 가져다만 주시면은 저희가 잘 분류해서 또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눌 수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뭐 신발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지난주에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교회 오실 때 좀 챙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좋은 일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어린이날 우리 명지분교 아이들 좀 챙겼습니다. 선물 챙기고 이 근처에 이제 상신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에 좀 어르신들을 좀 잠깐 섬겼습니다. 그래도 성도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수업 참관해서 저하고 저희 주찬이가 학교 안 가고 그날 1일 보조교사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했고요. 우리 이봉순양님 참여하셔서 아이들 어린이날 선물도 증정하고 선생님들도 드리고 그렇게 하루 이렇게 아이들이 3명밖에 없어가지고 꼬마야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가서 이제 꼬마야 신나게 좀 많이 해주고 보물찾기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주찬이가 거인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왜 이렇게 머리도 큰지
약간 네, 그래서 하루 잘 지내다. 상신요양원의 어버이날 기념식에 가서 저희가 간식 저희가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갔는데 전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음료수를 사오셨대요. 그래서 종목교회가 저희가 짜고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가서 좀 하루 잘 섬기고 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교우들 함께 참석하셔서 예, 뭐 함께 어르신들 좀 섬기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더 가까이 전교인 신약성경 필사 저희가 이번 주간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걸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구역별로 조금 건의 사항들 또 이렇게 좀 그런 요청 사항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우리 교회 학교와 좀 젊은 성도님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런 걸 좀 정비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 가지 않도록 너무 부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다시 좀 정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 정도 한두 주 연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 학교와 젊은 성도님들 위주로 먼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서울 동북로에서 이제 처음으로 목사장로 정기 계속 교육을 이제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 서울 동북로에 이제 목사장로 교육이 있는데 일동 동부교회에서 이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아 세례가 깨지고 아동 세례로 이게 전환이 됐는데 그거에 관한 이제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 안에서 뵙기를 바라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차려 동자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지난 금요일 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제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저기 속초에 있는 조양동이 이제 어촌 마을이었는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도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잘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탐방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 나온 그 상신요양원의 김관중 원장님이 저랑 이렇게 좀 친한 친구 같이 이렇게 지내시는데 같이 가자고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관중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예, 김관중 목사님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날 하루 좀 저는 몹시 좀 괴로웠습니다. 왜냐면은 워크숍이 12시에 끝났는데 그 후로 돌아올 때까지 3번의 술자리를 참여해야 됐어요. 야, 그 점심을 드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반주로 그냥 소주 몇 잔 드실 줄 알았더니 한 사람당 한 병씩은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점심을 드셨을 때 다들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에 가서도 또 한 판이 또 벌어지던 거예요. 그래서 막 마시는데 좀 약간의 저는 정말 오랜만에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로 잘 드시더라고요. 남성을 압도하는 그 주량으로 막 해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서 정말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세우더니 편의점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가지고 또 먹고 오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대부분 이제 제정신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노래가 시작이 되는데 저한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찬송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무성 막 저도 막 그냥 그러니까 세 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8시에 이제 구역 예배가 있는데 간신히 이제 7시 반에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은 오늘 내가 김관중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그나마 이제 그 양반 옆에 있으니까 좀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나 혼자 갔으면 오늘 감당이 안 되는 하루다.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를 가는가도 뭐 중요한 문제겠지만 사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예, 조금 가는 길이 고단할지라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진실한 사람, 또 좀 의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은요, 그 길이 좀 어렵더라도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마음이 안 맞아. 안 맞아. 하여간 우리 안 맞아. 당신은 나의 로또야.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안 맞고 좀 거짓되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중적이고 같이 동행하기 참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웨슬리는요,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말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실 때 한 말이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더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함께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하셔요. 왜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예수님 손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서 그 일을 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인데 이 5장 말씀은요 가만히 읽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 여러분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가 가인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죠. 근데 이제 원래 장자가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아담, 가인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가인이 누굴 죽였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끼리 서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상심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이제 가인은 이제 어차피 이제 약속의 후손이 떨어져 나갔고 아벨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새로운 생명이 셋입니다. 셋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그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담, 가인이 아니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10대. 노아에게서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는데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10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좀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이제 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은 무드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969세를 살았대요. 969세. 그러니까 제일 오래 살아서 이 무드셀라 한 번쯤 여러분 이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김수와 거북이와 두루미 옛날에 거기 무드셀라 나오잖아요.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의 아버지고 이제 노아에게는 이 에녹이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가잖아요. 근데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회리바람으로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녹은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요 그 에녹서가 없어요. 에녹.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은 이제 그런 그 글들을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교회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딱 정한 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 근데 성경 외에 중요한 문서인데 성경엔 들어오지 못한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근데 이 외경에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는 계시록과 같은 그런 신비문학입니다. 신비문학. 그래서 유대 나라에서는요 에녹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유대의 신비 신앙을 공부하려면은 에녹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구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몇 줄 적혀 있죠? 4줄. 4절 적혀 있어요. 4절. 물론 이제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다서에 한 번씩 언급이 되긴 하지만 구약에 딱 4줄 나오는데 그만큼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이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 365
예, 하나님과 360을 동행하자 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 최고의 삶 처음에는 이렇게 정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제목이 좀 더 마음에 잘 각인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에녹이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인도하셔서 어디든 가든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늘 축복하셔서 가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삶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늘나라까지 바로 직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너무 행복한 삶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삶이 우리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다했을 때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에녹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 몇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떤 영적인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러분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세요. 65세.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어떤 한 해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365년인데 그 365년의 삶 가운데 65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에녹이 65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65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에녹에게 있어서 영적인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영적인 전환점, 어떤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 친척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이 아주 그냥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셨어요.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좀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서 산풍이라는 게 왔습니다. 산풍. 여러분 산풍 아시죠? 산풍. 근데 그게 참 묘한 거라면서요. 증상은 있는데 그 병명은 없대요. 너무너무 시리고 아프고 막 자기는 죽겠는데 이게 증상만 있지 아프고만 있지 이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이 깊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 산후우울증이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 몇 년을 어렵게 보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여전사님 한 분 부임해 오셨어요. 근데 그 여전사님한테 영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이분에게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런 분이 계시고 또 한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이분은 40 후반대까지 알코올릭이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알코올릭이었어요. 근데 50대 초반에 동네 교회에 전도받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어떤 준 공무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회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10대, 20대, 30대 어떤 사람들은 그 좀 일찍 오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가서도 어떤 영적인 전환점을 맞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데 그 영적인 전환점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상태로 계속 한 10년, 20년, 10년씩 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와 어떤 시점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영적인 전환의 은혜, 영적인 전환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65세였다는 거예요. 65세. 65세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65세 무드셀라를 낳은 그 직후에 그가 영적으로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에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혹시 지금이 그때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영적으로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때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그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날을 좀 사모하며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도폭발 간증에 보면은요, 이제 70세가 넘은 한 75세 되는 한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폭발 이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왜 이런 걸 하냐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전도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분이 70세가 넘었는데 깨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방 팀장도 하고 목사님 보좌도 하고 선교대장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다는 거, 안 해본 게.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 나 좋아서 한 거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면은 막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맛에 했더라고. 그거 하나 알았고, 또 하나는 많은 일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거 하나를 못했다고. 복음 전하는 거, 그거 내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75세에 어떤 영적인 도약이 된 거예요. 영적인 도약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 영적인 전환점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에녹이 바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에녹이. 저도요, 제가 언제 은혜 받았냐면 저는 94년에 그런 영적인 도약이 한 번 있었어요. 94년에.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뒤로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몇 년 지난 텀 단에서 거기서 또 새로운 영적인 도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의식하시고 지내시고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십니다. 예, 그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셔서 또 한 차원 영적으로 더 깊이 내려가시고 더 도약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평범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 다 그 영적인 전환점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뭘 했어요? 선교사라고 자원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뭘 했어요?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성을 쌓았습니까? 어떤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뭘 했죠? 아기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어요, 애를.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애를 낳는 거는요 누구나 거의 이렇게 낳잖아요. 애기 낳을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그의 인생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함, 어떤 엄청난 이벤트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 시점을 이유로 주님 손을 꼭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김용남 권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구역 보고를 하시는데 이제 구역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비슷합니다. 네, 저하고 유영순하고 저기 김명숙 셋이 모였고요. 어디서 모였고 막 한 다음에 네 맨날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똑같으시죠? 매일매일 다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일어나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밥하고 씻고 자고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 그렇게 지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잘하셨어요. 아니 잘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모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모여서 말씀을 놓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잘하셨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평범한 것은 열등한 것인가요? 평범한 것은 열등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해도 얼마든지 여러분 영적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은 부족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평범함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의 의식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어머니와 나 사이에 그냥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그냥 인간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뭘 했을까? 하나님이랑 동행한다면 300년 여러분 긴 시간 아닙니까? 그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고 성을 쌓지도 않았고 나라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삶이 너무나 가치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유별나게 너무 요란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요란해야 되고 왜 그렇게 유별나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어가 보면 내면이 너무 공허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달 조금 안 되게 있다 가셨는데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어머니 가시고 나니까 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 제가 집에만 들어오면요 저희 어머니 항상 소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저를 보면은 와, 여기 앉아라 여기 앉아라 그래. 내 옆에 앉아라 그거예요. 근데 제가 어머니 옆에 앉은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했냐면 맨날 이제 냉장고에서 뭐 꺼내가지고 뭐 데워드리고 뭐 말씀해드리고 이렇게 항상 뭐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렸어요. 맛있는 거 제가 맛있는 게 해드린 거 별로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어머니 집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맛있는 거 뭐 다 드시고 가시라고 해드리느라고 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차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맛있는 거 잡수시는 것보다 제가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잠깐이라도 같이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침에 가실 때 저희 집사람이 손을 꼭 잡고서 어머니 가을에 또 오세요 그랬어요.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을에 또 오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성공자가 된다고 내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게 대체 뭡니까? 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냥 너 나랑 좀 같이 있자. 너 나랑 좀 같이 있자. 그거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하다.
충분히 아름답다.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무 특별해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과 천천히 손잡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 5장을 다 읽어보시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7명이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10명 중에 7명이 900살. 아유, 조금 못 산 사람이 870 몇 살인가 그렇고, 진짜 못 산 사람이 여러분 700 몇 살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900살, 800살, 700살이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기 하면은 평균 연령이 제가 보니까 그래도 900살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00살. 아니, 800 이렇게 되나? 하여간 그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적게 산 사람이 있죠. 그게도, 그죠? 에녹이죠. 왜냐하면 900살 사는데 365살이면은 반도 못 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반도 못 산지 아세요? 왜 반도 못 살았을까? 데려가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365년쯤 됐을 때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거를 동화로 만들었어요. 동화가 이런 것입니다. 에녹에 관한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 동화인데, 하나님이 해가 뜨면은 에녹이 집에 오셨대요. 그러면서 똑똑똑, 에녹아 나 왔다, 나가자 그러신대요. 그러면은 에녹이 나와가지고 이제 반갑게 하나님 맞으면서 손잡고서 이제 산과들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좋지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루 종일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에녹을 다시 집에다 데려다 주셨답니다. 자, 이제 오늘 잘 자라.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봐요 해서 이제 미리 가셨다네요. 그렇게 365일을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아가지고 그날은 좀 멀리까지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좀 멀리 이제 간 것입니다. 근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해가 져버려가지고 이제 집까지 갈 수가 없어요. 깜깜해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너네 집 말고 오늘은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집에 그날 가서 하룻밤 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아. 자기 집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안 갈랍니다. 나 안 갈랍니다. 나 그냥 여기서 살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그럼 그냥 여기서 살자 해서 그때부터 살게 됐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아유, 눈물 나네요. 이거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의 본향, 나의 집이 있는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서 사람들이 다 오래 삽니다. 다 90살, 100살까지 살고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꿈은 뭐냐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뇌를 바꾸기도 하고, 유전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막 그런 거 막 다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으려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보다는 사실요,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사느냐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한 관심이 세상의 관심이라면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런 것들, 이런 삶이 정말 어찌 보면은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손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 일상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0장 함께 부르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 고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짝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 너무 고맙고 감사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수고의 땀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오니 주여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참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늘 곁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곳곳에 적절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도의 계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이 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힘이 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힘이 납니다. 한 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환한 얼굴로 또 다음 주에 뵈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